설계 주제에 맞는 찬양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뜨겁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내가 정말 행복자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또한 승천이고 성령의 보내주심, 장차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믿는 우리들 늘 고백하며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위에 이미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원을 이루신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이미지들은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성경 본문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딱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바로 천국으로 승천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게바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중에는요 500여 명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옥토 같은 마음이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복음이 신겨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직 어떤 자만이 구원받아요? 믿는 자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세나 마지막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6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절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 얻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아무리 천하에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한 학식도 높고 많은 걸 구비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죄를 받으면 지금 지옥의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지금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건데, 그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음부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불꽃 가운데 그 부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되게 되었고요. 부자는 여러분 호화로이 장사 지냈지만 마귀 사탄에 이끌려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음부는 계속 불꽃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부탁하잖아요. 제발 제발 보세요, 내가 너무나 이 혀가 타니까 물 한 모금을 손으로 찍어가지고 내 혀를 적시어 달라고. 그런데요, 거절당하잖아요. 갈 수도 없다. 한번 들어가면 끝이다. 다시 올 수도 없다. 물
한 방울의 요청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계속 불꽃이 꺼지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계속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가족들이 여러분 계속 불못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지옥에 빠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지금 딱 두 길 있잖아요, 여러분. 한쪽은 헬입니다, 지옥입니다. 한쪽은 헤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딱 이렇게 반드시 갈라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세.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권세자이십니다. 아멘. 네. 권세자이십니다. 성이 권씨고 이름이 세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강력한 통치권과 영향력을 받은 정말로 그렇게 축복의 존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때 금요일 날은 막 지붕이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 우리 권사님 저기서 아버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요. 에? 아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아버지. 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든 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요, 우리는 구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요, 정신이 여러 가지로 혼미하고요, 가정에 우한 질구가 쭉 생기시면은 막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걱정, 근심, 걱정스럽게 하고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영적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애통하는 것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다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쫙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정말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다 상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동력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또한 괴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다 들으시는, 아시는,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이 땅에서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지식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 새기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 지금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여 살아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휴거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 새벽에 우리 묵상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이제 구원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항상 뭐 하신다고요? 아멘. 기도와 간구. 새벽제단 쌓으니까 탁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요, 보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심령 속에 오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보시면 살아있고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막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어떤 분은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막 찬양하고 막 손을 들고 또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요.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기를 가지고도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이 영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무신론자인 영어 선생이요, 부활절 절기에 예수 잘 믿는 우리 학생 영작을 시켰대요. 그는 아무데도 없다, 이거 here is no here, 아무데도 없다, 이걸 영작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하려고. 근데 이 학생이요 계속 묵상하더니 he is no here, 그는 지금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권세를 5가지로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 표적이 정말 나의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표적은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크.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쭉 가보게 되었는데, 양이나 이제 염소나 아프리카는 막 소를 이렇게 이제 막 키우는데요. 소들이 서로 섞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그 주인들이 자기 거라고 마크를 막 쫙 등짝에 쫙 찍더라고. 최호원 거, 최호원 찍어. 양도 참 아프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분이 되잖아요, 자기 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런 마크를 주셨대요. 사인을 주셨대요. 여러분, 표징을 주셨대요. 5가지 표징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손이 없는 나를 받아가지고 막 이사 간다고 하고, 결혼 날짜도 막 역술인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었고요,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게 되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교만이 이제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나라가 되고 이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모였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요, 막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또한 새 방언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말을 하실 때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죽겠다, 아유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요, 막 험담하고요, 참소하고요, 막 거짓말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대로 되고요, 기도대로 되고요, 믿음대로 되는데 말대로 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말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꿔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꿔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표적을 주셨는데,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언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그런 말을 해서는 마귀의 권세 앞에 계속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아플 때 마음이 막 너무 침체되고 막 우울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는 말씀드렸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냐 생명이냐입니다, 여러분. 딱 모든 인생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의 표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 귀한 목원들, 선교 회원들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양 가족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반드시 인가기도 되는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그러한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마크, 표징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리마로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예수 믿는 표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